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광고에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 집사님 방금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중구청 연합 수련회 강원도 홍천에서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무사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물질로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받고 돌아온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잘 자라나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간에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아볼로라고는 사람이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어떤 제자들, 볼륨 너무 많이 안 올려도 됩니다. 올리니까. 어떤 제자들, 지금 너무 낮췄네. 그래서 어떤 제자들 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많은 등장 인물들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지만 그러나 이 등장 인물들 가운데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북아프리카의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탈리아 로마와 그리스 아테네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큰 도시였는데요. 사도 바울 당시에 벌써 50만 권 이상의 파피루스 장서를 보관한 대도서관이 있을 만큼 알렉산드리아는 그야말로 학문의 도시입니다. 학문이 발전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 지역 출신이다 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언변이 좋았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 사람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언변이 좋고 헬라 원문은 로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배운 것이 많은, 학식이 풍성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그 대도서관이 있었던 그 당대 3대 도시, 학문의 도시의 출신답게 그가 지식과 학문이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었음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가 단지 세상 학문과 지식만 풍성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세상 지식과 학문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일찍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그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내용들, 구약의 예언들, 구약의 약속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구나를 그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님의 도를 열심히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죠. 세상 학문과 지식에도 뒤처지지 않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예수님 그 복음을 그냥 자신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고 전했던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죠. 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에게 오늘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25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요 단서 조항이 없으면 아볼로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성경에 이 단서 조항이 달리면서 아볼로가 완벽하지 않구나. 무엇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까?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지식이 뛰어났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를 믿었고 자기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볼로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의 세례 다음에 오는 세례를 알지 못했고 요한의 세례 다음에 오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셨던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는 요단강에서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 그리고 물 세례만 너희에게 베풀고 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그는 내가 주는 이 물 세례가 아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예수님이 주실 성령의 불 세례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건을 지금 예언해 놓았던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오늘 본문 26절에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부부를 그곳에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령이 충만한 부부를 통해서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리에 참석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었고 예수에 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데려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 잠깐 우리 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갈 때가 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세상 지식에 능통했고 성경에 능통했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자기가 믿었던 이 그리스도의 도를 예수의 복음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그리고 심지어 회당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회에 그 모임에 참석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는 뭔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따로 데려간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차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과정 중에서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았던 두 부부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놓고 이야기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는 나의 신실한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목회자들, 모든 목회자들의 로망이 이런 부부가 교회에 한 쌍쯤은 있었으면 우리 한생명교회는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 목회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다 내어줄 만큼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바로 그 아볼로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재차 설명하면서 당신이 풀어서 해석하고 전해준 그 복음도 올바른 복음이지만은 거기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걸 보충해주고 그 설명 과정 가운데서 틀림없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에게 불세례,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더 정확하게 전해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학문적으로만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능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문에 능통한 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7년, 10년,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거쳐야만 능통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계속 깊이 있게 연구해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머리에 머물고 있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만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이건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냥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회당에 나가서 이 도를 전할 때 그냥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별로 사람들에게 큰 감화 감동을 일으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그 부부에게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는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분명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고 영접하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당신이 받아들여야 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당신이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어야 한다. 이제라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라. 이 말씀을 그가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아볼로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불과 같은 은혜, 큰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성령의 역사예요. 엠마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신 이후에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경을 풀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낙심과 실패와 좌절로 가득했던 두 제자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낙향하던 그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경험한 주님, 그들이 만났던 주님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간증을 함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으면서 오늘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아멘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의 불같은 은혜와 뜨거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마가다락방에 뜨겁게 기도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불세례가요. 말씀을 듣는 중에 무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던 온 집안 식구들이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막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베드로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을 지경까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그 놀라운 역사. 여기저기에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막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며 막 삶의 결단들이 일어나고 이런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 역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자세히 정확하게 풀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머리로만 아는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주님이심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그 특별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만 네가 온전한 사역자가 온전한 제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아볼로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아볼로는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너무 뜨거워서 고린도 지방으로 달려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받아들였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난 이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복음이고 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고 달려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유익을 끼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사역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후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사역자였는데 후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가 있었죠.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또 다른 파도 있었지만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양대 산맥이었던 사도의 양대 산맥이었던 베드로와 바울과 어깨를 견주고 나란히 할 만큼 아볼로는 평신도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를 따르고 그리고 바울을 따르듯이 아볼로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아볼로는 성경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많은 유대인들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죠. 역사들이죠. 그 강팍한 유대인들, 그 완악한 유대인들, 그들을 이 복음으로 이기며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끼치고 변화를 일으킬 만큼 성령의 역사가 아볼로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의 물세례만 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두 부류예요. 아볼로는 세상 지식의 학문에도 능통했고 구약 성경도 능통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요한의 물세례도 받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는 그가 그리스도인임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러나 물세례만 받았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면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물세례만 받고 끝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복음도 전하려고 애를 쓰고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러나 물세례로만 그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처럼.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그 약속된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때 기도원에 한 40일 동안 머물면서 그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32살 굉장히 젊었을 때 그때 40일 동안 기도원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목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자가 비슷한데 조준묵 목사님이시라고. 저는 이런 유형의 목사님들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준묵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은 총회신학대학원, 방배총신대학원을 나오셨고 대전 침신에서 또 대학원을 나오신 정말 성경에 능통한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장기 금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었는데 우연찮게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전도사가 장기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들은 목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자기 숙소로 저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 첫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 헌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수중에 10원짜리 하나 없었어요. 그냥 금식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3일 만에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숙소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고 패기 있는 열정이 있는 믿음 좋은 전도사라도
그렇게 장기간 금식기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내 숙소에 머물자. 며칠 동안 있겠느냐? 그래서 한 4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숙소 비용을 그 목사님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거의 한 달, 열흘 동안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이 성경을 보는 법,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를 얼마나 자세하게 한 달 넘도록 배웠는지를 몰라요. 저는 금식 중이었기 때문에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이 그냥 자기가 가슴이 뜨거워서 막 이야기해주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제게 그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시간만 나면. 젊은 전도사의 앞날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그런 선배 목회자의 마음이셨겠죠. 열심히.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동안에 참 말씀을 새롭게 읽고 말씀을 새롭게 보는 눈이 많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순복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불로였어요. 체험은 참 많이 했습니다.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받고 예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가슴이 뜨거웠지만은요. 그러나 제게 부족한 것은 말씀의 깊이가 없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체험적인 신앙은 너무 뜨거웠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갔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말씀을 배우는 동안 참 내가 말씀이 참 부족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성경에는 능통했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고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나 머리로 아는 예수, 학문으로 아는 예수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풀어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불세례,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는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보수 장로교회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순복음 기도원에 있었는데 최사실 순복음 기도원에 거기를 왜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날마다 불로불로 하는 그곳에. 그런데 집회만 마치고 나면 늘 불만이 많았어요. 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단회적인 역사로 끝났는데 저렇게 아직도 방언, 신유, 막 귀신을 쫓아낸다, 저 무당짓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한다고 늘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체험이 없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또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늘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집회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시더니 송전사 이거 참 이상하다.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내가 집회 마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해서 내가 주여 하는데 갑자기 혀가 뒤로 확 말려 들어가면서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터져 나오더래요. 이분은 이걸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때 그분의 연세가 지금 제 나이 또래였습니다. 50대 중반. 거의 자기 목회 20년이 넘도록 하는 동안에 그걸 인정하시지 않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또박또박 기도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혀가 또 뒤로 말리고 이상한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다 집어치워버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묻습니다. 송전사는 순복음 출신이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또 이상하다 그러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상하냐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집회 끝나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안 보이더래요. 이렇게. 무슨 일인데요? 성경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성경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었더니 성경이 환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50대 중반 제 나이였기 때문에 노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대화할 때도 항상 안경을 들었다가 저하고 얘기할 때는 안경을 들었다가 성경 볼 때는 내리고 또 들고 내리고 항상 그렇게 대화를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안경을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노안이 치유된 겁니다. 깨끗하게. 젊었을 때 시력을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저에게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기가 체험하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목사님이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이미 제게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흔한 일들이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 이분은 처음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은요. 그 숙소에 그때 70대 후반이나 한 80대 초반 되셨던 연로하신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수년 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관절염 계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몇 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이 기도원에 왔는데 꼭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백방으로 다녀봤지만 그 어떤 약도 그 치료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올라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무시는데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주무시는데 밤새도록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를 밤새도록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죽겠더라고요. 그냥 막 같이 죽겠더라고요. 막 나도 죽겠네. 나도 죽겠네. 그러면서 같이 그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우리 이 집사님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자. 아니 신유도 안 믿으시는 분이 저하고 그분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속내를 제가 좀 꿰뚫어 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분이 그날 밤도 그렇게 그 숙소에서 함께 자다가는 그 목사님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얼른 기도해 드리고 빨리 내려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드릴 테니까 내려가시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이제 그날 주무시려고 다 씻고 들어오시면서 하는 말이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아유, 집사님 무슨 일이신데요? 목사님이 여쭤보니까 나는 80평생에 한 번도 코피를 흘려본 일이 없는데 방금 전에 세수를 하는데 코피가 터져가지고 막 이 주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겨우 진정하고 지금 어떠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멈췄다 이러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나 먼저 좀 잘 테니까 피곤해서 그리고 주무시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코를 골기 딱 눕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하는데 뭐 얼마나 큰 소리로 그 코를 고시면서 단잠을 주무시는지요. 지난 수년 동안 그 밤을 지새웠던 고통의 밤들이 한꺼번에 다 단잠으로 몰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코를 고면서 그렇게 주무시는지요. 단 하루 사이에요. 어제는 밤새도록 아이고 죽겠네로 밤새도록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잠을 못 이루시던 분이요. 갑자기 막 코를 들으면서 밤새도록 그게 단잠을 이루시는 분. 이 신유를 믿지 않았던 이 목사님이 그 주무시는 집사님 얼굴 한번 보고 저 얼굴 한번 보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뜻 같았어요. 본인은 여전히 자기 눈앞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도
그 목사님은 그 사실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 집사님이 막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 다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다 치유받고.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막 그냥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시면서 막 달려 내려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이 목사님은 계속 그 길을 가던 것.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분은 아볼로처럼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세상 학문, 세상 지식 풍성한 분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목사까지 되었고 물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기도원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이유가 저는 새로운 사역지를 위한 것이었고 그분은 개척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올라오셨던 그분이 아볼로처럼 물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제가 40일 동안 머물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늘 불로불로만 외치고 그냥 순복음 출신으로 말씀의 깊이는 없고 신비주의, 체험주의, 은사주의. 아마 제가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불로불로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서 그런 체험주의와 은사주의의 목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완전히 성경에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그분이 대학원 원서를 나가서 구입해서 당신이 순복음으로 가지 말고 꼭 이 대학원으로 가라 해서 제가 간 대학원이 백석대학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제가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에겐 부족한 부분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입히셨고요. 그분은 또 말씀을 깊이 있게 아볼로처럼 잘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도원에 머무는 동안에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그분도 균형 잡힌 목사로 만드시더라. 제가 그 현장에서 그분과 함께 머물면서 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머리로만 아는 주님 아닙니다. 물세례만 아는 주님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말씀의 기초와 뿌리가 없이 그냥 불로만 외치고 그저 체험, 그저 막 그런 날뛰는 신앙만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순복음 출신이든 장로교 출신이든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를 함께 해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구나. 제가 그때 그 기도원에서 그것을 깊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를 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이 부분을 부족하게 여겼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나름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균형 잡힌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아볼로파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숫자 섞여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요. 예수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 열심히 직분도 받고 나름 또 복음도 전하려고 애쓰고 그런데 성령의 불같은 그 충만함과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오면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막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제자들이라는 것은 아볼로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18장 그 본문에 보면 아볼로의 처음 사역자가 에베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는 아볼로의 제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장과 19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의 제자들은 탁월한 언변과 구약 성경의 지식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말 탁월한 지식으로 전했던 아볼로의 영향을 받고요. 당시 에베소는 이 헬라 철학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성경만 능통한 게 아니라 세상 학문과 지식에 탁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과 지식을 다 동원할 성경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려주니까 이 세상 학문과 철학에 심취했던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볼로의 가르침에 매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누군가 탁월한 것을 가르쳐주면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아볼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아볼로의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냐 물으니까 세례도 받았다 이렇게.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2절입니다.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해 이들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볼로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들려줄 것이 없었던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불과 성령 세례를 이들이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자기가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가 되는 자들에게도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고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지 못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의 물세례만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또 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하니 되었다. 그리고 떠나지를 않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성령의 불세례를 듣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성령의 불세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놀라운 성령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사도 바울이 그냥 물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세례를 받았던 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이야기인가? 개혁주의 개신교회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2번 물세례를 주는 것은 개신교회에서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들이 성인이 돼서 세례를 다시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입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단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다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오신 분들은 개신교에서 다시 세례 주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세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던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세례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받지 않은 자들을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두 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5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물세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 기도를 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6절과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적은 무리 역시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세례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물세례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 신앙생활 불편하지 않게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날마다 재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불같은 성령에 우리가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담대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하고 성령의 불같은 세례가 임해야 되며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또 받고 또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표적으로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역사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확실하게 증언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24시간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른 누가 훈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12명을 친히 선택하시고 뽑으셔서 3년 반 동안 먹고 주무시면서 24시간 동안 그들을 양육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요. 3년 반 동안.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야 마땅하는데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야 이제 너희 가르칠 것 없다. 하산해라. 나는 이제 승천할 테니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3년 반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했으니까 이젠 당장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서둘러서 복음 전하러 나가지 말고 복음 전하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과정을 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 그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래서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 위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불같이요.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자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고요. 그러자 오늘 집사님이 목사님의 설교가 베드로처럼 말씀을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외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베드로에게 그 복음을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예요. 성령의 불세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과거의 충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충만을 입는 그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가 이 놀라운 초대교회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 능력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 목사님도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우리 힘을 다해 이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복음 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냥 무조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내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나갈 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아볼로는 지식이 뛰어났고 구약 성경을 능통했고 예수를 믿었고 물세례를 받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제자들도 어느 정도 세웠어요. 이곳저곳 다니며 누구보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가 은혜를 끼치고 담대히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고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은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령이 충만했던 그 부부에게 말씀을 듣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볼로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참된 믿음에 서 있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을 하고 놀랍고 뜨거운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이들의 수가 12명쯤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9장 7절. 근데 여러분, 12명쯤 영어 성경에 보면 about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명 숫자가 그렇게 대략 쉬어야 될 숫자, 그렇게 많은 숫자입니까? 우리가 대략 약 몇 명쯤 된다 이러면 보통 100명쯤 된다, 500명쯤 된다, 1000명쯤 된다, 10,000명쯤 된다, 이렇게 숫자의 단위가 커지고 많아져야 쯤 된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누가가 굳이 12명이라는 데는 그 소수의 인원을 12명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그럼 그 얘기는요, 12명이 아니었을 확률이 큽니다. 11명이나 13명쯤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10명이나 11명쯤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누가는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 누가였거든요. 그는 헬라 의사였습니다.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그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말씀을 머리로만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한 놀라운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가 그런 놀라운 사역자가 될 수 있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큼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의 숫자를 굳이 12로 맞추신 것은,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숫자에 맞춘 거예요. 12제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사도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은 그전에는 사람의 제자였고 단순히 물 세례만 알고 있는 제자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평범한 제자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불같은 세례를 받았을 때 12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12제자처럼 12사도처럼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들, 능력 있는 성령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2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중대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혹시 우리 중에 아볼로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세상의 학문, 지식 부족한 것이 없고 그냥 교회 빠짐없이 잘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물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 같은 아볼로의 제자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성령의 불같은 그런 역사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로 살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세례예요. 하나님 우리 한생명교회 가운데 이 불세례를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사모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서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우리 아이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비전 보고 우리 아비들이 막 꿈꾸고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안수집사님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들을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종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혹시 뜨거움이 임했다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뜨겁게, 나의 성령의 불세례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각과 인식이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대로 안 되겠구나, 나는 예전에 물세례만 알고 있었던 예전에 바울과 아볼로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구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구나, 그걸 지금 인식하고 깨닫고 있다면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마음을 좀 같이 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우리가 그제 우리 중고등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8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났습니다. 4시간 동안 집회했는데요, 1시간만 설교하고 찬양 40분 하고 2시간 가까이 우리가 기도회를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아이들 기도하자고 하면 다 잡니다, 엎드려서. 그 아이들이 2시간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았고 붙잡아줘. 아이들이 기도하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럼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봐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기도가 시작될 거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막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혹시 우리 안에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 5분 하면 끝인데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 그러면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 앉아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님, 안타깝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베드로처럼 막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정말 저 기도가 제 마음에 깊이 찔리더라고요. 오늘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을 칠 때 베드로처럼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우리 성도들에게조차도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이런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 이런 설교가, 저의 이 목회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고 도전이 되지 않는다면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저를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신다면 저를 위해서 이 시간 좀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옆에 분을 위해서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불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도와달라고. 근근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